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흠정력.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리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말하자 그가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심판하면 잘못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누구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불의하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즉 인간들이 모두 불의한 이유는 인간들은 육체이고 육체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느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사람들이 회계사에게 가는 이유는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덜 내기 위해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법을 피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인간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데 인간들은 육체고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기에 율법은 오히려 인간들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즉 인간들은 모두 위선자들입니다. 인간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지키는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인간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죄인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율법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오히려 율법이 위선자들만 만들고 죄인들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욱 뛰어난 성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한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9절. 즉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도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었기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들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계속 기억나게 되고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6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즉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기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직제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직제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거룩하게 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즉 영원한 생명은 영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즉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을 받아서 태어나지 못했으며 영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영을 받아야 영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아담에게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님을 불어넣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즉 인간들은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기에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의 전으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며 동시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하나이며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즉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진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들이 불의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기독교인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를 가졌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영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신이며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며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즉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모두 제거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 아멘.